이 시간에는 성탄절 예배로 마태복음 2장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즐기잖아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지금 성탄절이라고 막 놀러 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바르게 구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오셨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요? 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왜 가셨어요? 자,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 차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예언을 하셨죠. 근데 그것은 마리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로마에서 전부 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우리같이 이렇게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호적을 신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전부 다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보따리 싸갖고 지금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딱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죠.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호적하러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여관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뭐 외지에도 나가고 했다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이니까 그 시절에 뭐 여관이 이렇게 흔하지도 않았었으니까 뭐 친척집도 없고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구간에 가셨죠. 그래서 말 구유에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셔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외양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어떤 아무리 거지라 하더라도 외양간에서는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강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문제가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오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권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좀 믿어드릴 테니까 나한테 좀 많이 주세요. 이런 태도로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자,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옛날에 페르시아였는데, 자,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축복하셔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바벨론을 이렇게 이겼잖아요. 바벨론을 점령해서 유대인들을 다 가라 그랬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중에 그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방 박사는 뭐 점성술에도 능했을 테고 이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아, 저 별이 구세주가 탄생할 저 별이구나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르겠죠.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배웠던 유대인들 중에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아,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야.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얼만큼 먼지 한번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가 어느 쯤에 있냐면요. 이란쯤에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거기를 옛날엔 차가 없었으니까 낙타를 타고 왔겠죠. 낙타를 타고 거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경배하러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몰래 하시는 게 전혀 없으세요. 다 드러내놓고 하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보여줬잖아요. 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셔요. 몰래 안 오셔요. 꿈에 내가 이렇게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너는 선지자라 그랬다. 너는 뭐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다. 이렇게 몰래 안 하신다니까. 다 드러내놓고 하셔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딱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으라고. 별이 그냥 계속 갔으면 그냥 그 별 따라가지 거기 가서 뭐하러 물어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어디서 탄생하겠냐고 메시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대번 알았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을 탁 알았어요. 그래갖고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시려고. 다 알았어요. 이게 몰래 하는 건 다 사기꾼이에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몰래 너만 알아. 너한테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건 다 가짜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별이 없어지게 해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물어봤는데 네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 부류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기만 해요. 다 알았어요. 다 들어가지고 다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다 알았습니다.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뭐예요?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 메시아가 나신데 막 이러고 다 알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어디서 났는지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지만 아무도 안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알았는데 소동만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나오신대? 아니 진짜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나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다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도 얻어먹고 나사로 살린 것도 다 봤잖아요. 근데도 며칠 만에 거기서 막 선동하니까 이 선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선동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이 뭘로다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면은 절대로 선동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잣대가 없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쉽게 넘어가요. 사기꾼한테도 쉽게 넘어가고. 정의와 공의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도 이렇게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가 완전한 거고,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100% 할 수는 없고요. 아예 뭐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으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나라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저어서 도둑질 해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역사를 다 보고 나서도 막판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선동에 넘어가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 지른 사람들이 이 따라다니던 무리예요. 무리.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킨다면 거기도 따라가고, 나사라가 살아났다면 거기도 가서 보고, 이렇게 막 휩쓸려 다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는 없이 하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래.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잘 자랍니다. 듣기는 잘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가시가 기운을 막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 세상 일락, 쾌락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야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만 바르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무리하고 똑같아요. 듣기는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안 됩니다. 아는 것까지는 되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믿음입니다. 아는 거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어째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3만 명도 넘는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제가 지옥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실화예요 그게. 그랬더니 너는 종교 노름을 했고 지식에 대한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해서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동의. 맞습니다. 아멘은 하여. 근데 그걸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실제로 살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과 아는 것과 믿음을 결부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결부시켜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가.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매일 하는 게 뭐냐면요.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인쇄가 없잖아요. 인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맨날 양피지에다 쓰든 어디다 쓰든 계속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직업이 그거니까 밥 먹고 성경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겠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그러니까 탁 나오잖아요. 바로. 뭐 찾았든 외웠든. 아, 미가서 여기 있습니다. 여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딱 알았어요. 알면 뭐해. 아는데 안 가요. 더 웃기죠, 이거는. 이 무리들은 긴가민가 듣기만 했으니까 자기가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서 밥 벌어 먹고 살잖아요.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왕이 모든 대지에서 이제 왕이 날 거라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찾아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많은 심판을 받겠지요. 너무나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데 살지 않으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교만하죠. 그 지식 때문에. 그래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그 모래를 가지고 작품하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막 성도 막 멋있게 지어놓고 막 집도 막 멋있게 지어놓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파도가 한번 와서 싹 한번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자,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건 뭐냐? 내 삶에 아주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져도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려서 막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못 짓고 열심히 쌓았는데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휙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특히 이 모래 위에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날아갔습니까? 응? 흔적도 없이 날아갔죠. 교회 그냥 걸치고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드려라 뭐 유튜브로 드려라 하다 보니까 한 1, 2년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끝낸 사람, 졸업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가 뭐 몇 개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항상 이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동방 박사들처럼. 자, 그 먼 데서 뭐 1000마일이라고 하는데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별 하나만 보고 따라온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만 보러 온 게 아니라 그 아기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갖고 왔잖아요. 응? 그래서 선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제 설들이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선물을 세 개를 갖고 왔을 뿐이다. 세 사람만 왔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써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선물을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걸 알았을까? 자,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고 바르게 믿고 싶고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우연찮게 제 유튜브를 보고라도 이게 이거였어 하고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바른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죠. 내가 진리를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열망하면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예수님이고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내 성전을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안 왔죠. 자,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을 상징하는 거요. 금은요. 황금은 그리고 유향은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악이지만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신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신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머지는 다 마귀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하다못해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 그 부모가 후손들한테 잘해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다가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잖아요. 먹을 게 없어도 제사 지낼 때 쓰려고 그냥 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감춰놓고 막 이러면서 그 제사를 엄청 열심히 지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효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잘 섬기면 나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많은 걸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이잖아요. 신. 자,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신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뭐냐면 시체에 바르는 약이에요. 몰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것을 이게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게 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누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집에다 다 남겨놓고 호적하러 왔다가 가려고 온 건데 갑자기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죠. 동방박사들 큰 멀리서 다 싸들고 오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서 비싼 것들이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다 비싼 거예요. 그거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우리한테 역사하지 않으세요. 다
예비하시고 다 피할 길도 주시고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셔요. 그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다니고 덮어놓고 내 욕심이나 챙기러 다니고 교회를 뭘 믿는지도 모르고 다니고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고 이러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 진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경배할 것처럼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나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들은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기가 막히게 잘하죠. 내가 죽인다고 예수를 내가 잡기만 하면 죽일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좀 가르쳐 주래. 응?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오면.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왕은 나 외에는 있으면 안 돼. 이 헤롯 왕은요, 자기 자식도 죽였대요. 이 권력 앞에서는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자식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감히 나 말고 또 누가 와? 왕으로 와. 그건 못 견디죠. 자, 예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왕인데 무슨 예수님이 와서 내 왕이 된대. 이거는 싫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는 내가 땡큐지. 근데 내 왕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건 못하는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한테 구유에 누인 아기한테 경배하고 절하고 그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거잖아요. 아멘. 아니 말구유에 누인 아기가 뭔 왕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이게 왔기 때문에 이분이 왕이라는 걸 그분들은 인정을 하고 자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날도 이렇게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찾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제대로 믿고 싶은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차고 자기가 왕좌에서 안 내려오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못 듣습니다. 내가 왕인데 헤로드 안 가고 똑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엄청 많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헤롯 같고 뭐 누구를 해쳐서가 아니라 자기가 왕자리에서 내 왕권을 절대로 안 뺏겨. 내가 왕인데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래. 자존심 상하는 거 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날 보고 누가 뭐라 그래. 절대로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왔어도 이 헤롯 같은 마음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고 내 열심은 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헤롯 같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왔어. 그 왕은 죽여버려야 되지. 예수 찾아가고 죽이려고 이 눈이 벌겋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또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가버리고 안 나타나네. 이 동방박사들이 이런 괘씸한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한 사람이라도 숨어 있을까봐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사람 애기들을 그냥 애매한 죄도 없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학살당한 거 아니에요. 헤롯 욕심 때문에. 자, 우리는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성도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주인인데, 뭔 예수님이 그냥 내 옆에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지. 뭘 그런 것까지 요구하세요. 이거예요.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잘났고,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이런 거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막 이런 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시비만 붙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말씀이 나의 왕으로 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내가 제일 막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안에 해롭 같은 마음이 있으면 빨리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도 그거는 정의와 공의가 안 이루어져요. 내 걸 버려야 하나님 걸 다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낮고 천한 그 구유에 오신 이유는 자, 구유는 뭐 하는 게 구유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죠. 자, 짐승이 누구예요? 자,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만 그들의 먹이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짐승이에요. 짐승보다 못하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우리의 먹이가 되러 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먹으셔야 되잖아.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귀의 밥이 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먹히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거꾸로 마귀를 밟아버린 거잖아요. 자, 구유통에 이 가난하고 정말 내가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죄짐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 오셨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자, 힘들고 포로된 자, 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이것이 자, 이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어떻게 틀려요? 정반대죠. 거꾸로예요. 이 세상에서 꼴찌가 뒤로 돌아 그러면 1등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없고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잘 배우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건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와서도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털어버리고 그럴수록 오히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와 이 세상은 거꾸로예요. 자, 이 세상에서 앞서갔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딱 돌아서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보면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게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단들이
이걸 갖고 엄청 시비를 걸잖아요. 크리스마스가 태양신 뭐 절기였는데 그걸 갖다가 천주교에서 갖다가 붙였다 뭐 이랬다 하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성탄절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거래. 교회를 천국을 못 간다는 거죠. 자기네는 성탄절을 안 지키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자, 부활절도 왜 계란을 먹느냐 그러면서 이게 시비를 걸죠.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이 그래요. 자, 본질을 비켜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그때는 이 컴퓨터도 없고 이거를 계산해낼 수도 없고 그때 3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했는데 예수님 생일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하나 믿기도 바쁜데 예수님 생일 뭐 알면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뭐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그걸 계산해 보려니까 힘들으니까 뭐 태양신의 절기에다 맞췄든 뭐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성탄절로 이렇게 굳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킨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언제 오셨든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지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왕으로 오는 걸 싫거든요. 왜? 거기는 그 교주가 구세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밟아버려야 되잖아. 이걸 무시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갖다 깔아뭉개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먹느냐 이래가지고 또 부활절도 자기네 교주는 부활하지만 예수님 부활한 건 우습게 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 엉터리 교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니 성탄절이 12월이든 5월이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중요한 거죠. 아멘.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뭐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가 예수님의 얘기가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AD와 비포로 다 나뉘는 게 이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통해서 AD와 BC가 되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원 전 그러잖아요. 기원 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원 전이니까. 안 그래요? 기원 후, 서기,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AD와 BC로 확 나눠지는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다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헤롯처럼 누가 왕이 돼 내가 왕인데 이러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한테 얻어먹기만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해갖고 뭘 주시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뭐 갖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뭘 많이 주시고 이런 종교적인 발상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정말 아기 예수를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 못 닮아요. 자꾸만 교회에서는 종교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닮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닮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사망을 이기잖아요. 나는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사망 안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잖아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두려움도 초조함도 염려도 다 싹 간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삼키는 거지 내 노력 가지고 그거는 삼켜지지가 않아요. 육으로는.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닮으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포장을, 다 가면을 쓰고 하는 척하고 사는 거야. 나는 안 미운 척하고 살고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자, 점점 우리가 이게 믿으면서 이게 내가 성장해 나가면 이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렸을 때는 많은 걸 못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점점 성장할수록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닮으려고 노력하면 맨날 그 자리입니다. 자꾸만 외식을 해요.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예? 이중인격자가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왜 책망하셨어요? 겉모습으로는 멀쩡한데 다 그게 꾸며진 거라는 거잖아요. 속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아니고 그냥 날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날 도와주러 뭐하러 오셔? 예수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 뭐하러 혈과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지은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못 짓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가시게 하려고 예수님이 혈과육을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뭐가 죽어요? 내 본성이.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2000년 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